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오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런 교리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 교리적인 지식에 근거한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교리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지식, 그 교리적인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에 근거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 지식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것은 올바른 지식의 활용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 행함, 순종의 삶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전가는 의의 그 의롭다함만 전가받은 것이 아니라 칼빈은 순종의 전가도 포함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근거한 순종의 삶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지금 바울은 12장에서부터 우리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교리적인 것도 설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알아서 사는 것이지 뭘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가르침을 받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분별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세대의 풍조에 밀려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 우리 아시죠? 우리가 도르트 신조라고도 하고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도 말합니다.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타락해서 그걸 인격이라고 하죠. 우리 인격 전체가 부패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육적인 사망을 포함해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큰 소리 치면서 나갔나요? 아니지요. 숨어버렸습니다. 교제가 단절되어진 것입니다. 교제가 단절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우리 인간이 처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아도 저게 뭔지 모릅니다. 들리기는 한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 욕심과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절 한번 해보세요. 전 예수 안 믿겠습니다. 거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힘들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나 태어나고 싶다, 나 나가고 싶다 그래서 나오신 분 계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내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도 내가 믿고 싶다,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갈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가져서 예수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믿음을 유발시켜서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믿어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배운 것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아직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어둡게 하시고 귀가 둔하게 하셔서 이해하지 못하게 하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죽은 자가 무엇을 들을 수 있고 무엇을 이해할 수 있고 본들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려서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하게 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생케 했다, 다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의지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아까 전적인 타락을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이 다 부패해서 타락해서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지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하십니다. 이게 회심인데 지식의 조명과 양심의 조명,
그래서 지식의 조명, 말 그대로 조명이에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캄캄한 가운데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화인 맞아서 돌같이 단단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심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회심한 심령을 가리켜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세대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왜 새 마음을 입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까? 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까? 그것이 없이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런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음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음란함이 즐겁습니다. 이 세상이 악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즐겁습니다. 그게 정말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의 소욕과 욕심을, 내 뜻을,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기에 맞추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되고 새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그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간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내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은 최대한 늘려가는 마음이 변화된 새로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하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자,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호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딱 3사람 계시는 것 같은데 천국 다 가고 싶으시죠?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천국에 대한 사모함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곳에서 더 넓은 곳에서 더 좋은 걸 타면서 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개혁신앙, 참된 진리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태도를 보면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태도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혼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을 해야죠.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면, 그것의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근거한 결정과 선택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일상의 삶은 무시한 채 그냥 무조건 교회 일만 하고 무조건 다른 건 하지 말고 무슨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떠돌아다니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지만 그 사람이 바라보는 목적과 목표는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새롭게 된 신자의 영적인 관심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 내가 지금 예배하는 목적,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변화된 마음이 맞습니까? 새로워진 마음이 맞습니까? 새로워진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에 근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누가 요구했던 것입니까? 사탄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뜻은 선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이 말했다고 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거기에만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욕과 욕심과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결정과 선택을 하는 그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집은 어떻습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내 육신의 부패함을 가지고 여전히 나 자신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심령은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불편합니다. 이제 그것이 신자의 양심의 모습입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하시던가요?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이 없을 때는 편안합니다. 귀찮죠. 근데 진짜 참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으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안절부절하고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빠지게 되어질 때도 교회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막 그런 고민하면서 막 마음도 불편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는데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요?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그건 편한 게 아니라 버림받았기에 편한 겁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양심이 있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양심에 찔림이 있고 거슬림이 있어서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하는 것이 내 마음이 더 편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참된 믿음의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참된 자유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내게 와서 배우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요, 부담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기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재밌어요. 그것이 마음이 변화된 심령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까지 가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둘이 싸운다고 했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게 거듭난 심령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은 심령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만 있어요? 육체의 소욕만 있죠. 그러니까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해요. 악을 지으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의 마음. 근데 정말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어느 쪽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을까요? 성령의 소욕이요? 육체의 소욕이요? 성령의 소욕.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거듭난 심령도 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잠시 동안은 육체의 소욕이 이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 거듭난 심령이 이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 하고 있는데도 육체의 소욕에 져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도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더 많구나.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고 불행한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1,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7장까지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것을 너희들이 믿게 되어졌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죄인이라고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12절을 같이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열심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이웃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살 거야.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녀. 나는 사람 안 봐. 이런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왜요? 둘째도 그와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용돈 드릴 수 있어요? 뭐 겨울이라고 추운 그런 외투 사둘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 사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동료들, 성도들 한번 보시죠. 한번 좌우 한번 보세요. 앞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성도들 아닙니까? 서로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정말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질투하는 것과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질투해. 아주 마음을 다해서 미워하고 마음을 다해서 시기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마음, 변화된 마음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행할 때마다 여러분은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합니까? 많이 나눌 때에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받는 것도 즐겁지만 기쁘지만 주는 마음은 어떠세요? 더 기뻐요. 더 즐겁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 보니까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처럼 불행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도 하나도 끄떡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 정도는 괜찮다고, 나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죠? 저를 보면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독교 강요의 이제 1권 18장 이 불경스러운 자들의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뭘 공부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 의도를 보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악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 좀 빨리 죽지, 왜 죽지도 않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도 이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이 아들의 뜻이 맞잖아요. 같잖아요. 그런데 또 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정말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효성이 지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 것이 더 의롭다고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죽기를 원해. 그럼 뜻이 달라.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지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오래 살기를 원하는 그 효성의 그 마음이 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아니,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의 동기는 어때요? 이 아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겉으로 드러날 때는 뜻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뭘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고요. 사무엘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저는 잘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선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헌신해 보이고 다 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걸 행할 때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을 원해서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옳은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 분별하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시험해보고 검증해보고 궁극적으로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시험해보세요. 계속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오늘 지금 교회를 오늘 나가는 이유가 뭐냐? 예배 가는 이유가 뭐냐? 왜 가십니까?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으니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니까.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왜 하십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알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때에 늘 살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렇게 잘 가꾸면서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요? 아니요. 저는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 공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 진리를 알아야 그걸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선조들이 만들었고, 그래서 요리문답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소개는 어른대로 하겠죠.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표어처럼 올바른 지식으로 참된 경건에 이르자.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들의 행위 자체도 참된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요. 구별됨이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 그 다음에 이방의 그런 세교,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들, 이런 세상적인 거듭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그 마음들을 따르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룩한 삶에 있어서 여러분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회개 기도할 때 우리의 언행 심사를 말했죠. 말이 여러분 곱습니까? 정말 친절하십니까? 언어 자체가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요즘에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막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거칠어졌어요. 집에서도 저랑 우리 가족끼리 대화할 때도 가끔씩은 진짜 저게 진짜 막 이러면서 이렇게 격한 언어들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아들이나 서로에게 야, 그런 말 쓰지 마. 말을 곱게 써. 마음이 그러하더라도 설령 그런 욕이 나올 만 하더라도 말을 그렇게 과격하게 하면 안 돼. 좋은 말 써, 고운 말 써.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도 어떨 때 나오거든요. 그럼 제 아들 또 아빠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저한테 막 훈계질을 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저 XX 하면서 막 과격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할 때도 그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기도 하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서로가 기분이 상하잖아요. 저도 저한테 얘기를 곱게 해준 사람이 좋지. 저 보면은 우리 여기 권사님 등록하셨지만 제 인상이 너무 좋고 또 설교도 너무 잘하고 인품도 고상한 것 같아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다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아니 뭐 그렇잖아요. 뭐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뭐 욕한 거 아니잖아요. 빈말이라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서로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나눔과 또 베품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주관이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유익해야 그것이 곧 나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이 안 되면 그것이 곧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도록, 서로가 잘 되어지도록,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그들의 삶이 복되도록 서로가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삶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만이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뜻인지,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말을 하고 뭘 결정할 때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분별하십시오.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내 어떤 자랑과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계속해서 검증하고 분별하는 이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할 때에도 이 말이 진짜 꼭 필요한 말인지,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해나가야 될 새 마음을 가진 신자의 태도고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